3장 40절과 41절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제 고대 사회의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고 두 나라 사람들의 패배와 승전에 갈림길에 있다고 한다면 21세기 전쟁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지구촌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지구촌이 동일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상의 정말 소소한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다 앗아가 버리는 정말 충격적이고 참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에레미야에 가도 바로 이 전쟁 이야기지요. 남유다, 예루살렘 같이 이제 그냥 병행구절로 씁니다.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 버려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백성들과 지도자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복적복적거렸던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지요. 나라가 황폐해지고요. 많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닐던 그 거리들은 적막한 강산이 돼버리고요. 밤에 사람들이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흐르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요. 양식이 떨어져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다 길바닥에서 엎드러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현상들. 3장에 가서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토지의 소산이, 농산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전쟁의 그 아픔이고 고통이고요. 전쟁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 겪어야 되는 백성들의 그 고통과 고단한 삶을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아주 처참하게 그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이 전쟁의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들은 전후 세대입니다. 저만 하고 전후 세대인데, 근데 이 전후 세대지만 그래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매일 보면서 참 끔찍하구나. 지구촌에서 일어났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제는 세계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고통은 온 지구촌이 똑같은 그 충격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죄의 오염의 결과라고 딱 단정적으로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 번성하면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도 열고 기도의 손을 들자. 두 가지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해요. 첫째로 40절과 4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담아야 될 기호는, 첫째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라는 거지요. 40절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여튼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해 봐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 기준점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신앙적이든 아니든 당신 정말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나 불행해. 그럼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되느냐?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고 그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겠지요. 이 구원의 상태, 구원의 최상의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규정을 줘요.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럼 행복하려고 믿지요. 이것이 구원의 최고의 상태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고단한데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생활의 여건은 여전히 고통의 한가운데서 쓰라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아는데 감사가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과 손에는 쇠고랑이 차여져 있지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확 열립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럴 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조금 전에는 불안이 찾아왔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수를 지키지 못해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 온 가족들이 그냥 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불행과 행복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불행하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주저앉고 또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지요. 근데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순간에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안 주셨지요.
99가지를 줬지만 마지막 하나만큼은 주지 않았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득 찹니다. 행복했지요. 막상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옵니다. 죄는 행복을 빼앗아 버리고 불행이란 씨앗을 마음에 심어놓는 아주 독소 중에 독입니다. 이 죄의 씨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지만 억지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죄는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자, 이 말은 지나온 세월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참혹해졌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고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땅에 그래도 지성적인 멘토 한 10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나열했어요. 왜 요즘 사람들이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다 불행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행복에 대한 조언을 멘토 한 10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으로 엮는 책입니다.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멘토들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오늘이 나에겐 가장 큰 보물입니다.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다. 감수성과 감동은 늙지 않는다. 오늘 주어진 생의 의미를 만끽하면 맛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갖기 원한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세요.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잘 놀아야 합니다. 당장 남한의 산티아고로 떠나세요. 지금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저도 한마디 던져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갖춰봤니? 한 번쯤 미쳐봤니? 죽을 만큼 불태워봤니? 이 세상은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정신적인 멘토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조언도, 인문학적인 조언도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됐을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마음은 버려두고 손만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들지 말고,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손만 들지 말고 마음을 들여서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영역은 세 종류입니다. 바로 구제고, 기도고, 금식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성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경건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건의 세 영역에 대해서 그냥 몸으로 표현하면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했고 스스로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행위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경건의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이 하나님께냐 인간에게냐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관점은 사람이었고 제자의 관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종교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지요. 또 기도의 영역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금식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종교인들은 슬픈 기색을 띈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에게 보일 것이냐 그 출발점을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이런 행위, 경건의 행위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마음이 중요하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담고 듣습니까? 아니겠지요.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에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졌고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진실을 담으라는 거죠. 마음에 진심을 담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말로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비지시적인 언어인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마음과 전달될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감동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 힘이라는 짧은 에세이가 있는데 이국종 외과 교수의 이야기예요. 한때 이국종 하게 되면 의사의 대표, 의사의 한 인물로 모델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국종 그 교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한쪽 눈과 팔다리를 잃어버리고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병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그래요.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찾아왔고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들에게 미안하다. 술기운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중학교 때는 이국종 교수가 축농증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근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면 간호사들이 반응이 싸늘했다고 그래요.
또 병원에 가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간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뭐 그때만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했던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충노조를 고쳐줄 병원을 찾다가 그가 의사 하나를 만나요.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를 만나는데 어린 이국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국종이 의료복지카드를 내밀고 그것을 보고 나서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도 안 받고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나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한마디가 이국중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런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됐지요.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위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 멋진 말을 세상에 남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다 좋은데 그게 돈이 없어서 되겠니?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나왔니? 그거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요. 그러나 따뜻하게 참 네 꿈 참 근사하다. 정말 멋진 꿈을 가졌구나.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꿈을 먹고 더 강해지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한마디만 말을 좀 더 달리 해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고단함과 전쟁 후의 그 참혹한 삶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과거를 한번 점검해 보자.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이왕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니? 이 에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행복한 그리고 지뢰밭을 잘 피해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아직도 이 지구촌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난민들과 이재민들과 또 지금도 생명의 경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건케 하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경각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또 힘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부 당국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의료인들도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